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늘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걸음이 눈에 아른거릴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야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궁금했습니다. 왜 주님은 굳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 어른이 저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또 혹은 성경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목해 보면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김해에서 진영을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제 시선과 제 마음이 잠시 좀 머물러요. 왜 머무르냐면 형하고 이렇게 바람을 쏘여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 야산에서 쓴 나물도 아니고 민들레로 가지고 쌈도 싸먹죠. 엄청 쓴 거. 그걸 맨입 꺾어 오더니 이제 찬밥하고 된장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어머니가 이렇게 흔들어 털어서 주어서 같이 나눠 먹었던 그 길목이 저를 멈추게 한다고요. 어느 곳이든 그 안에 시선이 간다라는 것은, 마음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열종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하양 그 밑에 보면 정말 죽선교인가 거기인데, 일전의 교회는 마루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그 곳은, 예배의 자리는 확연히 표가 난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새벽녘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면서 콧물 눈물을 그 바닥에 다 쏟아놨기 때문에 그냥 번지러했는데 이제는 맨들맨들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 대한 그 신앙적인 어떤 깊이나 내면, 이분들이 이 열종 장로가 눈에 탁 떠오른다고. 장소, 거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임 자체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한 주간도 그렇거든요. 교회를 잠시 버려두지를 않더만요. 누가 와서 뭐가 계단을 이렇게 보면 밑에 불이 켜져 있어서 바지런히. 도대체 뭐죠? 이 송정제일교회에 왜 그렇게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뒤따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처절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잖아요. 당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가시는 걸음도 아니고, 오직 저와 우리를 위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보 같은 걸음을, 바보의 행진을 계속해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도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그 본심을 좀 알고 깨닫고 헤아리고 이해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은 저렇게 처맞고만 있어? 그 속에 내 죄악과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조정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돌아서지도 않아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고, 모른다고, 이 사람이 엉뚱한 사람 잡네,
철저하게 예수님과 분리해요. 근데 주님은 겨우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그죠? 주님의 사랑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실까?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가만히 있으니 가만떼기인 줄 아는가? 이런 어떤 심사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와 우리를 보듬으시잖아요. 도대체 주님의 이 끝없는 사랑의 정체는 어디에서 왔을까? 두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감람산으로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주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셨다? 감람산에서. 오늘 18장 1절을 보셨는데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했습니다. 감람산.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그림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통곡의 벽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되어서 그 돔이 뭘로 황금색 돔으로 쫙 있잖아요. 근데 그 건너편이 기드론 시내 그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때는 보면 부분적으로 참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람산에 갔는데 숙연해지거나 주님이 내 심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합니까? 뭐부터 합니까? 여가 건갑에 돌된 벽에 다리를 보고 앉아서 살이 ጭ죠. 뒤에 배경은 뭐죠? 이슬람 사원을 배경으로. 보셨죠? 그 앞에 뭐가 있던가요? 그 감람산 주님 기도 주기도문 기념교회가 있는 그 아래에 뭐가 있던가요? 기억나지 않죠?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다 잊어먹는 거예요. 영적 침해인데 좋은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었죠? 무덤이 있었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겁니다. 감람산 아래에 뭐가 있었다? 무덤이 있었다. 절규예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 그 무덤이 뭐로 쌓여져 있던가요? 시멘트로 칵 묻어놨어. 왜 그랬을까? 주님이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감람산에 뭐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고 왜 시멘트 블록을 쌓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공동묘지가 어디냐면 바로 감람산 공동묘지예요.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가 버리고 자기 걸로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로 쫙 쌓아놨어요. 절벽. 감람산에는 뭐가 있다니까요. 감람산에는 뭐가 있어요. 추적해 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그러나 주님의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은 달라요.
감람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은 뭐 하신지 아시나요? 부활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감람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사로운 감람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어디로? 감람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목사가 지금 뻥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감람산으로 가야죠. 그 누구 계십니까? 저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좀 거두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머지 않을 때 같으니까. 감람산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련의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 세상을 감당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기 위한 승리의 곳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내가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감람산 아래에 보면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겟세마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감람이니까 올리브산이라는 말입니다. 올리브유. 이 열매를 짜는 그러한 공간의 곳이 겟세마네. 겟세마네의 뜻이 뭐든가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잖아요. 이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죠? 자기를 쥐어짜면서도 우리를 붙잡는 것이 감람산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실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서 알고 계세요. 하나는 뭡니까? 회복이요. 또 하나는 심판이라는 거죠. 이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 어디다? 감람산이라는. 무엇보다도 좀 더 가까이 의미를 찾으면 주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산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또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듯이 주변의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게 될 거예요. 울엄마는 왜 저기를 저렇게 목숨을 걸지? 우리 아버지는 왜 이 교회야? 왜 이분은 여기에 굳이 고집을 해? 이 장소? 주님이 고집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곰곰이 삶을 다시 정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배원하여 버렸습니다.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또 혹은 교회에 출입할 때 가졌던 그 흥감함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액이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은 있습니까? 전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을 추워도 야단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끊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종일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며 얼마든가. 기도의 장소는 여러분들의 감남산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는 어디이며 있기는 한지요. 있기는 한지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이석환 목사님, 지금 아마 새로이 부임을 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애쓰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에게 참 도전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시 여간 조금 넘어 출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일찍 올 때도 있겠죠. 그래서 한 8시 여간에 교회를 출입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나간다고 인사를 해요. 네, 퇴근하십시오. 제가 더 늦게 나갈 때고 훨씬 더 많기도 했지만, 근데 여전히 이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오고, 그 사람, 그 목사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공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거지 다 해놓으시고 커피 한 잔 식탁 위에 놓으시고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시작하기 전 침대에서 정하게 앉아 한 10분 정도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은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터치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공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신앙적 에너지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시도보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요 근간에 어떠합니까? 응답해 주심이 많습니다. 황 목사는 요 근간의 기도의 응답을 상당하게 누립니다. 그러니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메모를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요즘 기도빨이 제법 안 믿는 표정이야. 우리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요구하는데 황 목사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특별히 돈은 절대로 안 줍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한테 돈 진짜 안 준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포기했겠어요?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줄 때까지. 틀렸습니다. 주시지 않는데도 분명한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가져보십시오. 다 죽었다 지금. 내가 시시콜콜하 여러분들 얘기 들어주고 예 그렇지 예. 속이 많이 상했지. 어이구 내 성질에 그러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돈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음도 응답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여러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람산 기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내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참 정신 나간 친구들이 전략적으로나 힘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상실된 겁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 죽죠. 그 며느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 소리하십시오. 이가봇. 뜻이 뭐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경험이, 이러한 아픔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절, 이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입니다. 뒤에 잠시 설명을 하겠는데 앞당겨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게 무엇일까? 하나님 곧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 서로 범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기구들 사이에, 문틈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이 있더니 하나님의 영이 좀 점잖게 이렇게 역사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창문에 갔다가 저랬다가. 근데 이스라엘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성전 문이 펑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휙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누가 봐요? 에스겔이 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지옥이거든요. 진짜 지옥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병헌 장로님이라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이게 무슨 감정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권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두 분 다 서울 사람이니까 말은 제법 고상스럽게 하긴 했나 봐. 그러나 싸움은 싸움이잖아. 근데 이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하는 말씀이 생각해서 저녁에 들면서 그 권사님 보고 침대를 하나를 쓰니까 이제 자러 올라가도 되냐고. 제가 하는 말은 그걸 물어보고 가요. 그건 싸운 것도 아닌데. 예? 그러면서 냅다 딱 그 틈으로 앉아서 뭐부터 했냐면 기도를 시작했대요. 성도 여러분, 격렬하게 싸우고 그 면전에서 기도할 서방님 계세요? 기도할 있어요? 참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한 2, 3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게임 셋 된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조정이, 하나님의 손길이 딱 사라지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다고 했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어디로 갔을까? 동편으로 떠나갔어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멘. 제가 글을 옮기면서 예루살렘 앞 곧 컴마 동쪽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잘못 글을 옮겼네요. 어디로? 동쪽 어디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서 보일 것이라? 떠나간 그분이 어디로 돌아오실 것이라? 당당히 서실 것이라. 주님은 단순히 습관을 따라서 자기 편한 걸음이 아니라 주님은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계시를 쫓아 기도하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감람산 기도는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처소이든 어느 시간이든 감람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친히 메신저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는 기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돼? 창문이 되어야지. 창문이 돼. 송정제일교회에 가면 뭐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 등식을 앞에 놔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송정제일교회에 가면 뭐가 있다? 예?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이 송정제일교회에 가면 사랑이 있다. 그 얼굴에서 사랑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좀 뇌살스럽게 좀 사랑이 있습니다. 뭐 이런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송정제일교회에 가면 뭐가 있다? 처음부터 한번 쳐다보세요. 저쪽으로. 다시 시작. 그럼요. 내가 사랑이 겨워 있으면 송정제일교회면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시작. 하라 하면 못하면서 사랑이 있다.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 주님의 피가 있다. 그 많고 어려운 것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 풀어줘야 돼. 그러나 포근함이 있다. 그 설명을 해야 돼.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나 이거 만족할 것 같아요. 송정제일교회에 가면 기도가 있다. 소리하십시오. 뭐가 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절정이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있다 없다?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진정한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실천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무엇으로 알아? 내 호주머니가 좀 채워지고 내 불편한 관계가 열려지는 것으로 주님이 아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뭘 보면서 우리는 절실하게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야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기도하는 이 동산에 침범을 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무려 3번이나 물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거푸 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그니라. 소리하십시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요 근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가질 때가 한두 번 있습니다. 같이 도모했는데 같이 의논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했다 이거 이래 버리는 사람이 저 주변에 한두 명 있어요. 저게 인생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너무 비겁해.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게 진짜 의리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람 아닙니까? 조금 불리하면 그냥 샥 말 바꿔버리고 돌아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 살면 안 되죠. 그리 살면 안 돼. 내가 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 내보내라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죠. 이야, 멋지.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주님은 이 제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길래 이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 목숨 건 이들이 뭐냐?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리하십시다. 하나님의 것. 예수에게 속한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와중에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지키겠습니다가 아니고 지키었나이다. 주님은 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존재가 본시 누구의 것이다? 지금 옆에 함께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시인할 수 있다면 아멘. 와 싸우는데 와 이뻐 보지 못하는데 세상에 가면 도전하지 않아. 우리 가면 전부 다 아이고 어느 미용실에서 했는데 이쁘네 아 곱다 이러는데 여기 오면 이상하게 취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언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김명경 집사 내가 보고 이래 하고 있는데 자기는 쳐다도 안 보고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람. 비록 못남이 있고 찌그러짐이 있고 지지리궁상이어도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람의 보는 관점이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미 선언을 했잖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 앞에 농담이라도 지켜야 하거든. 성도 여러분, 농담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낸 말이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자신이 없어요? 지켜야 돼요. 주님은 보존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했으니까 끝까지 제자들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끝없는 이 사랑의 근거가 하늘이고 하늘의 권위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완전 뜬금없는 동문서답인 것 같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대답하세요. 무슨 뜻으로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다른 해석 맞아요? 맞다고 동의하시면 예. 맞아요. 내가 예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멘이라고 했었어야 했어요. 내 얼굴 따라오면 실패한다니까. 어디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 가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주님 행하는 일들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본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감람산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의향이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는데 여기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좀 전체적으로 좀 컴컴한 그림이에요. 컴컴한 그림인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답하셨다? 내가 뭐다? 그니라. 근데 티쇼가 이 장면 그림을 보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시선을 두십시오.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아멘. 이 그림이, 이 장면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니라라고 주님이 딱 선언을 하니까 병사들이 치러 온 사람들이 뭐 했다? 끄부러졌다고, 무너졌다고, 깨어졌다고. 이 그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매우 칙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난하게 환하게 표현이 되셨어요. 주님은 무엇입니까? 빛이십니다. 기도로 누군가를 책임질 때에 그들의 길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람산 기도를 왜 여기서 얘기하느냐 하면 누군가를
책임지는 기도의 영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은사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감람산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러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며 사시게. 이게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감람산의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 오신 분, 또 등록하신 분에게는